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황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본이라 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산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에봇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의해서 이끌려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식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분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강한 욕구,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소유욕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시고 목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이 계획하시고 목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인데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걸 기록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거기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 이 성경을 흐르는 두 가지 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첫째 목적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죄인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3장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뒤에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책망과 잘못 살았을 때 질책하시고 바르게 함과 잘못된 삶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가,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갖추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꼭 마음에 명심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열심과 능력을 그렇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는 죄인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구원자가 있어야 되겠죠.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구원자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성경 전체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앞으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곡, 여러분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삶의 질곡에서 너희들을 구출해 줄 그 구원자, 그 구원자가 이제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것을 계속 구약에서 계속 암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이 룻기서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읽었는데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족보로 끝나고 있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족보로 끝나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 그런 뜻인데 이 오벳이 낳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보를 말하고 끝이 나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뭐든지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뒤에 옵니다. 룻기서가 왜 하나님께서 기록했는가? 그 맨 뒤에 뭐가 있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께 룻기서를 기록하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장사되어 오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족보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는 성령으로 나셨지만 혈통으로는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보통 남자 이름만 나오는데 근데 여기 오늘 룻기서를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 모압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태어났다. 이걸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걸 밝혔을까요? 어떤 민족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족보에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 성경의 목적이 구원자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구원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한 부분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한 첫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이 사탄의 꾀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유혹한 뱀,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을 저주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머리를 상하면 이게 치명상입니다. 완전히 패배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좀 아프게 하면 아프지만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즉 사탄도 여자의 후손을 공격할 것이지만 아주 경미한 그런 효과밖에 주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역사에서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명 태어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의 성적 작용 없이 태어난 사람, 이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남자의 성적 작용을 통해 태어나기 때문에 보통 이 성경의 족보는 다 남자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오직 앞으로 태어날 어떤 존재,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그분은 남자의 작용 없이 태어날 것이다. 이게 벌써 창세기 3장에 벌써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할, 이 죄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구출할 그 구원자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집념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고자 그분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2명 태어났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 둘 중에서 차자, 더 연약한 자, 하나님은 성경에서 차자 선택의 원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약한 자, 약해 보이는 자,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보내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는 12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넷째 아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보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대를 계속 이어가시는데 사탄은 이 대를 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도 이 대를 끊으려고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대왕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대를 끊어서 여자의 후손의 탄생을 방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의 조상 중에 이방 여인을 넣음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차별 없이 여자의 후손을 자기 구원자로 믿는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해 주는 그런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여인 3명이 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인 3명은 보통 노멀한 분들이 아닙니다. 예. 첫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 상간을 해서 예수님의 조상을 탄생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라합은 가나안 족속의 창녀입니다. 또 그 창녀를 통해서 자식이 낳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명 더 있죠. 바세바도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다윗과 간음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솔로몬인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죠. 여러분 조상 중에 여러분 2대 할머니 중에 3대 4대 할머니 중에 뭐 장녀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밝히겠습니까? 절대 안 밝힙니다. 다 숨기죠. 근데 성경에는 그걸 버젓이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름을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왜 이렇게 밝힐까요? 그 루키스를 또 이렇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천시적이고 아주 그 무시했던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 조상이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루키스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이란 것은 너희들의 어떠함, 너희들의 도덕성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웅변하시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죄인이구나. 구원받으려면 죄인이 있어야 돼요. 죄인이 없으면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패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히 교만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분께 손을 내밀 때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을 믿을 때 구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구원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만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자잖아요. 구원자가 뭡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구출해 주는 분. 살다가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때 어디로 가십니까? 구원자께 가셔야죠. 구원자. 내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자입니까? 예수님, 여자의 후손, 구약에서 끊임없이 탄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집념을 가지고 그렇게 탄생시킨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구출하실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질곡과 어려움, 고통, 슬픔, 낙심, 우울, 거기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희망이고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이 임해서 그분이 여러분 삶에 많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마이클 잭슨은 아주 부유하고 수많은 사람이 열광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성대한 공연을 끝나고 관객이 떠난 빈 무대에 서서 고독한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밀물처럼 몰려오는 공허감과 고독감은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성대한 공연을 마치고 무대에 대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소부가 다가가서 조용히 속상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인간에게 소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진정 당신이 참 기쁨을 얻으려면 주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이 청소부는 행복한 모습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뒤에 마이클 잭슨이 교회를 찾았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의 핵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목적 중심의 삶을 사시는 분이시죠. 이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쓰셨고, 또 이분은 성경만 목적을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바울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너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을 밝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에게 나타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 이것을 다른 사람이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이 바울같이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우리 같은 무지랭이는 하나님의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걸 성경에서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아주 익숙한 구절인데,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조합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지 않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조합해서 선한 것, 선하다는 게 뭡니까? 좋다는 거죠. 좋은 것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그 뒤에 부가 설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름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뜻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프로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미리 계획된 것, What is planned in advance? 미리 계획된 것, 이런 뜻이에요. 미리 계획된 게 뭐 계획, 목적, 뭐 뜻, 이런 게 번역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은 주로 purpose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좋은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 목적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뭐 하나님의 목적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그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기본적인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그것이 근본 목적이에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닮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그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이게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또 남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는 것, 이게 이 세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 목적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알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충족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목적에 끌려 살아갈 때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의미 있는 삶이 가장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사람이 목적을 분명히 알면, 목표를 분명히 알면, 꿈이 분명하면 자기 삶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태양빛도 초점이 안 맞으면 별로 뜨겁지가 않은데 돋보기로 초점을 딱 맞추면 종일 태웁니다. 레이저가 뭡니까? 빛을 한 곳에 모으면 엄청난 파워가 있어서 사람도 죽여요. 그래서 이 목적은 사람의 힘과 에너지를 한 군데 모으도록 합니다.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삶이 더 효과적이 되죠. 그리고 또 목적이 분명하면, 이루려고 하는 꿈이 분명하면 사람이 열정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취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본 특징이 뭐냐 하면 다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뭔가를 이루겠다는 강한 욕구, 이게 강한 사람들이 뭔가를 이룹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하면 사람이 열정이 생겨요. 오산고등학교의 전재영 교장선생님은 믿음 좋은 장로님이기도 하신데, 근데 자기 학교에 학생 중에서 이 스스로를 세상에서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이 학생 6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훈계도 안 되고 징계도 안 되고 계도를 하면 할수록 더 삐뚤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이들을 정신박야가 수용시설에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일주일을 봉사활동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6명이 다 불평불만하고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런 데를 데려오냐 이렇게 막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신박약자들을 보면서 자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 같은 사람도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자신과 같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떠나는 마지막 날에는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런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학교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모범생처럼 바뀌었습니다. 뭐가 이 아이들을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겠습니까? 목적, 삶의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 목적을 발견하자 삶을 살아갈 어떤 의미가 생겼고 열정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목적이 끄는 삶, 이 책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여러 가지에 이끌려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식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책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를 처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벌을 받아야 돼. 이미 버린 몸. 이런 생각 때문에 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고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 과거에 늘 남에게 비난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 그런 것들 때문에 매사를 어둡게 보고 또 두려움과 걱정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위험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현실에 안주할까? 그런 현실 유지에 극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는다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그 말씀 우리는 성경 진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분노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당한 교통으로 인한 생긴 분노, 미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붙잡혀 삽니다. 그 분노는 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계속 표출돼요. 의식하는 분이든 또 시간이 지나서 잘 의식하지 못하는 분이든 그 분이 자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분이란 것은 용서와 불쌍의 여김, 이것으로 풀어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두고지 강한 욕구,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무리하게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욕구는 너무 강력한 욕구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금방 이 두 가지 욕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남에게 더 잘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지금도 충분한데 조금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더 비싼 거 갖고 싶고, 더 폼나게 살고 싶고 하는 욕망, 외적인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남에게 증명하려는 허영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진정으로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이것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에 의해 살아야 되느냐? 목적에 의해 살아야 돼요. 예수를 닮는 삶. 예수를 닮는 사람이 뭐냐? 이걸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사람, 리구레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걸 잘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5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걸 풀이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닮은 삶이고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은 아주 또 실제적인 여러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지혜, 또 이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필요한 많은 지혜들이 이쪽에 잘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찬찬히 오늘부터 40일 동안 읽어보시면 여러분 삶에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책과 연관해서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는데,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인이 2005년 3월 11일 날 새벽 2시에 일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총을 탈취해서 판사를 비롯해서 4명을 죽이고 도망한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사람의 인질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자기 아파트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애슐리 스미스는 마약 중독으로 계속 고생하다가 최근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브라이언이 니콜스가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욕조에 가다 놨는데 그럴 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브라이언 니콜스가 들어왔을 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묻고 여러 가지를 물으면서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묶었던 것을 풀어줬어요. 근데 브라이언이 마약이 집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마약이 있었기 때문에 마약을 주면서 줬는데, 그러나 그녀는 그 순간 이상한 결심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 순간부터 나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이 들어와서 결심했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전혀 마약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녀는 이 브라이언 니콜스 어느 정도 관계가 부드러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당시 그녀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읽고 있던 책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책이냐면 저희들이 읽으려고 하는 이 책, 리브렌 목사님이 지은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이었어요. 그 책을 그 사람에게 읽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읽을 분량이 33일째 되는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이 원래 40챕터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챕터씩 읽게 되어 있거든요. 그날이 33일째라서 그걸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함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를 섬기느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기느냐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자기의 재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쓸 것인가,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걸 다 읽고 나서 둘은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에 대해서 같이 깊은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지금은 살인범이지만 한때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한 다음에 그녀는 그에게 부드럽게 건의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진 결과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가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아침이 밝았어요. 그녀는 그에게 아침을 만들어주고 자기가 아버지 집에 맡겨놓은 딸을 데리러 가야 한다고 말하니까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경찰들이 왔어요. 오니까 이 브라이언 니콜스가 순순히 백기를 들고 투항했습니다. 이 4명의 사람을 죽이고 탈주한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책의 일부 내용을 읽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신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도 이 책을 찬찬히 읽으시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40일 동안 이 책을 읽고 묵상할 텐데, 이 책은 한꺼번에 주르륵 읽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읽는데 그 책들이 별로 우리의 삶에 그런 큰 도움을 안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찬찬히 읽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읽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그냥 읽어버리고 별로 생각도 없고, 그러면 책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책을 찬찬히 읽어야 돼요. 하루에 한 과씩, 몇 과씩? 딱 한 과씩만. 한 과씩 하면 이게 한국 책으로 보면 6페이지 내지 긴 거는 뭐 10페이지인데 보통 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천천히 읽어도 한 5분, 10페이지짜리는 한 8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10분 정도를 투자해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가 살게 하셨는가,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해결한다고 급급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과 한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이 전 세상에 엄청나게 팔린 책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인정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찬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과의 그 뒷부분에 보면 암송 구절이 있어요. 암송을 하십시오. 물론 해도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외우면 그게 또 무의식에 남아있어요. 잊어버리더라도 한번 그걸 암송하려고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각과의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적어보고, 그 뒤에다가 책에다가 적어보고, 배운 게 있으면 밑줄도 치고, 그렇게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셔서는 같이 우리가 특별 목장으로 6주 동안 할 텐데, 그 목장 모임에서 서로 배운 것을 나누고 서로 디스커션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이 책을 언제, 하루에 언제 중에 내가 묵상하겠다, 이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늘 바쁜 일이 생겨요. 우리는 항상 바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딱 떼놓아야 돼요. 그래 떼놓고 이걸 사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매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의 질이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없으면 사단에게 우리는 잡혀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태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께 주시면 하나님은 그걸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의 목적의 중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어린 양을 이 시간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이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 예수를 닮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하나님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생각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열심과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고 우리 각자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리고렌이란 분을 통하여 목적이 끄는 삶이란 책을 우리 세상에 주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책을 삶에 적용하고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에 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닥쳐오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의식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시는 그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목적에 이끄는 삶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책을 읽으며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근본적인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부어주시고 앞으로 40일 동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대한 목적을 가지시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각자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과 꿈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는 은혜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을 급하게 처리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목적의식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왜 하나님이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건강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위하여 자신 인생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힘있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위하여 인생을 투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